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걸어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을 함께 걸어가는 길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덕분에 잘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예, 더 재밌게 가고 하는 거예요. 예. 홀로 가면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같이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디를 막 이렇게 걸어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본향에서 영원토록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이랑 얼굴 보고 평생 산다고? 지옥 천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일도 없고 어떤 서로의 부족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상처받는 일도 없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 가릴 것이, 숨길 것이, 서로 오해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순례길을 기쁨으로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들에게 각 지역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부터 너희가 여기서 평생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알아서 평생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처에 살고 있는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절기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그리고 칠칠절은 그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난 5월에서 6월 정도, 그리고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진 않았겠죠.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갔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은 좀 편했겠죠.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은 나아가기가 편했겠지만 저 멀리 먼 곳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매번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처럼 차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날이 있다니까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들은 이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기억이 되면서 디아스포라로 아주 먼 곳까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정착하고 그 후에 다른 나라에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아주 처음부터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지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순례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이 삶이라는 순례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걸어가진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순례는 그냥 순회가 아니에요. 순례는 그냥 순회가 아니라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순례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매년 오고 가는 길이 순례길이었지만 우리는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도 혼자는 여행 가기 힘들어요. 왜 내가 만약에 외국어를 못 한다고 해보세요. 일본어를 못 하고 영어를 못 해요. 그러면은 혼자 외국 여행 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패키지 여행에 같이 하면은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가 같이 가는 버스가 쭉 다 데려다주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도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음에 어디 간대요?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누구 어디 그래도 저기 빨간 옷 입은 사람 나랑 같은 버스 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따라가면은 다시로 버스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일행들이 있을 때 그곳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어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같은 패키지일 거예요. 제가 가이드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인데 그런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84편은 정말로 실제로 성전에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시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순례자들도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마음, 성전에 나아가는 길, 또 누가 성전에 나아가는 기쁨이 이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나아가는 마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8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편 8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누가 성전에 나아가는가?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살고 성전이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다면 나아가기가 쉬웠을 것이지만 한번 내가 멀리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가는데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나 그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업과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에 나아갑니까? 그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보는 자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냥 집 근처에 있다고 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주의 장막이 왜 사랑스러웁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기쁨이 그 순례자들을 그 성막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례길이 기쁜 이유, 순례길이 즐거운 이유는 그 길이 기쁘고 그냥 쉬워서 가다가 볼거리가 많은 길이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그 목적지에서 만나는 주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해 보실 할 때 그런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쁩니까? 벌써 가는 길이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 제 아내랑 만났을 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안산에 저는 이제 화성 동탄 병점역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아내는 대전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개척교회 섬기면서 사역하고 또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도 또 교수님이 근로장학생으로 해주셔가지고 막 이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바빴어요. 평일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은 교회 가서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이제 그래서 집에도 거의 잘 안 내려갔거든요. 집에도 잘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이렇게 부모님 보러는 잘 안 가도 이렇게 아들 잘 키워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이게 아내를 만나려는 마음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나면은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1시간이라도 가서 보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빼빼로데이가 됐어요. 만나고서는 처음 빼빼로데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내려가기는 쉽지 않지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 갔다가 대전역에서 다시 올라오면은 1시간 정도 거기서 대전역에서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 내려가는데 2시간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4시간 아깝게 허비다가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1시간 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근데 동시에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만나러 가는 기쁨으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뵐 생각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불청객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제단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는 곳에 저희가 있을 곳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집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새도 환영하시고 제비도 환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도 되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곳에 가도 그곳에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낄 꺼도 되는 곳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청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VIP로 여러분의 자리가 예비된 곳으로 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례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지막에 있는 곳에는 아주 평안한 쉴 곳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나 정말 너는 왜 왔니? 너는 저기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우리가 거할 곳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으로 된 2층 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할 집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거할 집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고, 심지어는 하나님 그 디아스포라들,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하나님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도 번역본을 보고 헬라어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주로 헬라어를 써서 히브리어가 굉장히 서툽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동시에 당신들이 자기들이 난 곳의 방언을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해요. 그러던 그들에게 보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복인 거예요. 사도행전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자리에 나온 디아스포라들,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냥 왔다가 그냥 성전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이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 나아가는 길이 그냥 그렇게 쉽고 평안한 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은유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완전히 시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실제 순례길을 묘사한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 각 지역에 있던 남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왜냐? 조선시대, 고려부터 나오는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서울로 향했어야 됩니다. 지금부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과거 시험 보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산길을 넘어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부, 이남, 이 대전 밑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남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중령을 넘어가는 길, 그리고 조령을 넘어가는 길, 그리고 추풍령을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특별히 분빌대를 제외하고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부산까지 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길 중에 조령이라는 길을 주로 택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중령, 추풍령, 조령 중에 조령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길이 쉬워서요? 그렇지 않았어요. 추풍령이 길은 더 쉬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를 그 과거 시험, 특별히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이 다른 길은 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중령을 통과해서 가면은 죽죽 떨어질 것 같아서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추풍령은 가는 길은 평탄하지만 추풍낙엽처럼 쓸려갈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조령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새조자는 쇠조라는 이름처럼 이곳을 통과하면은 새처럼 활활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조령이라는 거를 통해서 서울로 갔다고 그래요. 이 조령은 왜 조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 만큼 험난한 고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령은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령이 어디냐면 여기를 순우리말로 바꿔서 불러요. 조는 뭘로 바꿨겠어요? 새로 바뀌었어요. 령은 고개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제예요.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가 조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문경세제를 반드시 이렇게 지나서 갔어야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했던 것이에요. 이 눈물 골짜기가 지금 정확히 어디냐라는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순히 은유로 기록된 시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건너가고 지나가야 했었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어로는 에멕 하바카라고 되어 있어요. 에멕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요. 다른 이제 개역개정에는 눈물 골짜기로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은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영어로는 밸리 오브 바카라고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바카라는 것은 나무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발삼나무라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이 발삼나무라는 나무가 많았던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카라는 그 나무가 이름이 바카인데 바카는 히브리어로는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 발삼나무가 진액이 막 흐르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나무에서 진액이 막 흐르는 모습이 뭐같이 보이느냐?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하나무, 눈물나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더욱이 이 골짜기는 너무 건조하고 험하고 또 넘어가기가 쉬운 골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건너가야 돼서 넘어가야 되지만 험하고 힘든 길이고 거기에 박하나무, 눈물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자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기 힘드니까 울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도 있은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순례길은 기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거야 할 곳이 많아서 환영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는 길이 모두 편하고 쉽고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 험한 길도 나오고 괴로운 길도 나오고 어려운 길도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례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험하고 어렵더라도 가는 길만 뚜렷하게 잡고 간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 것입니다. 늘 그 길을 가는 순례자라면 정말 1년에 3번씩 가는 순례자라면
이 눈물 골짜기에 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남았네,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가늠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또 오히려 내가 길을 잘 잡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길잡이로 그 길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길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전에 나아가는 길은 고난과 수행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끝에 당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순례길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험한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느냐? 바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 순례자들이 그 험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들이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느냐? 바로 그곳에 많은 샘을 두심으로써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샘이 아니에요. 이른 비가 채워 놓은 샘입니다. 사람들이 우물물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비들이 그 샘을 채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샘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쉼을 얻게 하고 그 길을 능히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순례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런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울면서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고, 과거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문경세제를 지나가야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를 피해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아셨어요. 이 길이 고난이 다가온 것을 아셨고 그 길의 뒤에 있는 영광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지나가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마셔야 할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극적일 수도 있어요. 극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적이지 못하고 기도에도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판단으로서 응답이 없는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많은 샘을 그 자리에 허락하심으로써 응답을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삶에서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해서 힘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샘은 가다가 어쩌다 한번 죽기 직전에 한번 나타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눈물 골짜기가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셈입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셈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려움을 지나간 시간들이 나 홀로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겠고 스스로의 훈정으로 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 훈장을 삼는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 도우심고 은혜였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상실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고 이 순례의 길을 이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비하신 셈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세우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의 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잠깐이나마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홀로 걸어가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셈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순례의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삶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있어서 셈이 되고 서로의 힘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날리는 이런 소소한 우스갯소리 하나가 여러분 자려고 딱 누웠을 때 한숨이 아니라 기억나서 한 번 더 웃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뜬 눈으로 괴로워하고 다가온 날을 염려하기보다는 셈을 얻고 또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시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순례길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 자리에 가는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잘 가고 있다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도우심을 받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쉼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면 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만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이요. 영어기상 넘어가세요, 지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이삭이 낳는다. 하갈은 두 번 쫓겨나는데 한 번은 하갈이 임신했을 때 쫓겨납니다. 하갈이 사라를 하대해서 쫓겨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집에서 다시 한번 내놓게 합니다. 그들이 이 물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어딜 특별히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물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아이가 죽어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느냐? 내가 하갈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그냥 버려 두십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들의 눈물 골짜기,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눈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고 물을 마시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갈처럼 브엘세바 광야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하갈의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샘물이 없고 여기서는 이 눈물 골짜기를 나는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발견하는 눈물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들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능히 지나가게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샘들,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던 샘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우리를 기다리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걸어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맑은 샘들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가 복 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구나 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